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미래에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그 규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홍해도 건너지 않은 상태고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은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뒤에 가서야 아마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함께 보고 있고요. 그 여호수아가 있게 된 출애굽기를 지금 큐티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5절 보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죠. 그들의 이제 앞으로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식, 그리고 미래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 행위들, 그리고 미래에 그들이 섬겨야 될 그 예전적 그 책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강조되어 있던 거 뭘까요? 기억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 예전적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8절.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예전적 활동으로 예배하는 거죠.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근거가 된 걸까요?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음과 부활. 여러분들 이 6월절의 그 근거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지금 과거의 어떤 그 사건과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개인적 출애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만 하는 것들은 뭘까요? 바로 이런 6월절을 기념하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또 기억되고 또 그들에게 지켜지기를 원했던 그 달에 계속 이것들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계속 기억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막 출애굽한 민족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들에 밀접한 그 맛과 그 느낌과 그 상황과 그 의미를 그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 뭘까요? 유교병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날 우리가 생일 때 뭐합니까? 보통 개인의 생일 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케이크 켜놓고 불 켜놓고 그냥 축하하죠. 케이크와 결국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난 것과 상관이 있나 생각해봤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축하의 의미지 나에게 생명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케이크에 불 켜놓고 그냥 축하하고 불 끄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전적 책임을 요구하실 때 그 출애굽, 그 6월절, 그 사건에 대한 느낌과 기억과 그 맛과 그 모든 분위기들을 다 느끼게 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생일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개척한 이후에 뭐 설립, 기념감사예배라든지 또 매년 돌아오는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그 예전적 어떤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의미를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오감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누리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념하는, 단순히 예전적으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기억해내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근거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역대하에 가보면 30장에 여러분들 6월절 지키는 장면이 몇 장면이 성경에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6월절, 정말 오리지널 6월절, 막 장자가 죽어나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던 그 6월절.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하심 탐사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드려지는 6월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6월절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그 요단강, 건널 때. 그때 6월절 지키고요. 같이 뭐가 나왔죠? 할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다. 세 번째 나오죠. 네 번째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매년마다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네 번째 등장하는 6월절이 역대하에 가서나 나오는데, 그때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누굴까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서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공포합니다. 일제일 예선을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왜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날짜가 또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또 율법의 근거에 이렇게 유월절을 정말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나오나요? 히스기야가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그랬는데, 개혁의 아이콘 또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누구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정말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요시야 때 유월절.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한 이후에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유월절이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하 30절 5절의 근거에서 보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그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를 오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에 그냥 케이크 켜놓고 감사하고 있고. 근데 감사가요, 지금 6월절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감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아주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며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저는 계속 출애굽기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면 이것들은 분명해져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항상 아브라함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온 열방이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열방에 있다고요.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결국 이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9절이요.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완벽한 성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거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좋은 일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사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실은 미래는 계속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 유월절의 근거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가다 보니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부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를 부정해서도 우리의 생명이 증명될 수 없어요. 우리의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존재를 가능하게 한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교병 보이지 말라는 거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던 것들을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바쁜데 빨리 출애굽해라. 나중에 설명해도 되고요. 이 모든 것들 그냥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출애굽한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매년마다 이것들을 지켜야 돼요. 왜? 사람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운됐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의 회복되어가는 모든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려웠는데 갑자기 여기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도 좋아합니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라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은 오래 가진 못해요. 막 힘들었는데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이것으로 또 회복이 되기도 해요. 인정받으니까.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는 있거든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어디서 회복의 포인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가 막혔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430년 어떻게 뚫고 나와요? 그 역사의 이 무게감을 어떻게 뚫고 나오냐고요. 바로 큰 저항을 벌이잖아요. 어떻게 뚫고 나오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너 거기서 어떻게 나왔니? 못 나와요. 그 발목 잡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은 상황, 현실적인 유익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때는 사실 무엇이 새로운가 공급되는 것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이 될 때는 어디가 클릭이 되는가 봤더니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클릭이 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게 돈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회복이 돼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 안에 회복이 될 때는 십자가 사건이 클릭이 되면, 정확하게 클릭이 되면 그것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십자가 사건이 클릭이 되면, 왜냐하면 형편없었던 나를, 정말 그곳에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애굽이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애굽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내가 정말로 대적함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확하게 클릭이 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셨으니 그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있어요. 단순히 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 그게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무엇과 상관이 있다? 나의 부르심과 이게 링크가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부르심은 부르심이 아니라 이게 마치 똑같아요. 출애굽 사건과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 사명과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셔서 이것들을 연결하여서 지금 진행하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 사건, 개인의 그 출애굽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클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공급이 설사 되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실은 공급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공급이 철저하게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이 그 낫지 않는 어쩌면 그런 상실감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클릭이 되죠. 은혜가 클릭이 되니 그 부르심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제목 보실까요? 오늘 약속의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은 배은망덕 한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단순히 윤리적인 은혜, 윤리적인 기억은 아닐 거예요.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나의 신앙 고백일 거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를 향한 인생을 향한 부르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걸 보세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7일 동안 무교병을 계속 먹습니다. 지루하겠죠. 저는 지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장기 금식도 해보고 며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여러분들 금식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금식할 때는 막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빵 냄새를 맡았다니까 막 가져다가 후각이 너무 예민해지니까요. 모든 게 막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언제는 또 막 쉽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힘들 때는 막 그 냄새라도 맡으려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게 하고 그것들 일주일 동안 먹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 무교병을 먹는 게 매일. 그 은혜를 정확하게 클릭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보다 무교절이 더 강조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에 그래서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우리가 하는 게 맞죠? 해도 괜찮죠? 근데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물론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조상들이 나올 때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다.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고백할 때, 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 6월절에 담긴 분명한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적으로도 역사하셨지만 이 공동체로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해요. 이것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거리를 둡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은 사실 나중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는 이것들이 의미가 없죠. 왜? 지금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그 교리 공부할 때 지금도 생생한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기보다 어떻게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정말 지금 내가 힘들어했고 내가 어려워하는 지금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우울증도 있고 많은 어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막 신경 써야 될 거, 지금 비전이도 뭐고 다 까먹어 버렸어요. 완전 심각한 우울증과 어려움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사람에 대한 배신, 예전에 경험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 거기서부터 어떤 그 외면, 버림받음, 그 우울증,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아주 강하게, 나를 위하여 아주 가까이, 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클릭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정말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겨우 하나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 루틴해졌어요. 주일 예배,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그 버릇, 대하는 태도, 역대하 30장 히스기야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이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지켜졌지만 국가적으로 지켜지지 못했다라든지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약속의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할 도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정말 섭리의 시간이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건, 개인의 유월절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기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회 동안 지키래요. 7일 동안. 하루 이틀 그냥 지키면 좋을 텐데 완벽하게 일주일을 꽉 채우고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 목적이 있겠죠.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닐 거라고요. 뭐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드린다, 그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떤 예전적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요. 유교병 감춰야 되고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누룩 보이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은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내 입게 하라. 그리고 절기마다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 개인의 유월절, 이 출애굽 사건이 정확하게 클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질 거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도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굴곡이 있고요. 낙폭이 있습니다, 신앙에.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유월절이 정확하게 클릭이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클릭이 되고 기억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김채수 권사님 어제 9시 기도회 때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갑자기 심한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될지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로 또 그것들이 해결이 될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증세로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장이 좀 이렇게 꼬이고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이것들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또 필요한 수술이 있어야 되고요. 수술하지 않고 저희가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면회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채숙 원사님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5월 7일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한국으로는 아마 내일 저녁이 7일이 되는데, 우리 강병태 장로님,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방사선 치료 위해서, 그 담낭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배재영 권사님,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의 그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좀 직장 또 취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건강과 또 사역자에 관한 부분과 특별히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성 사역들, 남성 사역들, 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제 성경 공부들, 이제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정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시간들, 그 영혼들을 품는 귀한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과 남성 사역을 놓고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성도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앞에 나눈 부분들을 가지고 좀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6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거 지금 보세요. 전쟁 벌이고 또 잘못 또 했다가는 막 또 패배 당하고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한두 달 끝난 게 아니에요. 한 6년, 7년 계속 갑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뭐 성경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몇 년이 지나요. 계속. 여러분들 이게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뚝 떨어지면 그런 거거든요. 이러려고 내가 하나? 너무 힘들다. 전쟁 왜 이렇게 감당해야 되나? 근데 그들의 정확하게 클릭된 게 있었어요. 그 6월절, 할례, 이것은 분명히 부르심이지, 그들이 그냥 거기서 편안히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휴가를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땅으로 부르셨는지, 이것에 대한 그 부르심이 결국 이 6월절, 그 구원의 출발과 함께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것들이 놓쳐버리면 구원은 주장하지만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은혜는 있지만 오히려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거부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리더도.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정확하게 이것들이 클릭되고 기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도 이 출애굽을 6월절을 통해서도 나오게 된 거고요. 이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또 리더십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 지체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그 십자가 사건에 온전히 올려지고 다시 한번 클릭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하늘 정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